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9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첫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출발하는 이 9월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모두 하나님 만나며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삶에 취해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양보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지표가 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을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선포되고 확산되는 충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진정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9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이제 가정 예배소 사용해서 추석날 아침에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 다락방 기도회하고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마침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우리 격려 속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 원래 오늘 이제 있고요.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학기 집사님, 조대성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들어올 때 나눠드린 우리 40일 감사 노트 이걸 잠깐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사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빨리 받으셔가지고 40일 감사 노트 40일 동안 감사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쓰는 이제 그런 노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일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잊어버리면. 제가 또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쓰는데,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이제 년월일 쓰는 칸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감사 성경 구절이 매일 한 구절씩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고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게 감사한 일이 뭘까 생각하셔서 뭐 3가지도 좋고 뭐 10가지 생각나면 10가지 적어도 좋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감사의 표현을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해도 되고 뭐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시면 그 3페이지 매일매일 칸에 점검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했다고, 또 감사의 제목을 쓰면 썼다고,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했다고 이렇게 체크하고 매일매일 해서 40일을 다 한 다음에 10월 30일 주일에 이제 맨 마지막 뒤에 보면 23쪽에 감사의 이 노트를 쓰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어떤 소감문 같은 얘기를 간단하게 써서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봉헌에서 우리 추수감사 장식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말씀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 가정들은 함께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 지내기 전에 감사 제목 쓰고 자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아버지, 엄마,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함께 쓰는 시간을 가져도 아이들에게, 본인에게도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혹시 주일날 못 나오시는 가족 중에 누가 계시면 우리 가족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가셔서 좀 전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맞이하면서 이 첫 주 주일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리오니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또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이 구원받고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쓰여지고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9월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고 사업장, 직장, 자녀들 이 9월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삶의 현장들 속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름답게 전해지는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공부하는 학업의 모든 과정 속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군복무하고 유학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임신과 출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9월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맡은 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과 사랑 속에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와 아버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마침 감사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하고 또 그런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돼서 영상으로 잠깐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사랑해, 하트! 하트! 애기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잘하라고 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동물을 계속 하는 게 뭐 무슨 뜻인지 알아요? 20분까지입니다. 자, 얘를 설명해줄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해, 하트! 오늘 가게 지금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찬양 61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주일을 맞아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음악을 잘 듣습니다.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피아노 협주곡이나 피아노 소나타, 아주 유명한 우리 작곡가들 있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이런 리스트, 슈베르트 이런 작곡가들, 그들이 이제 만든 곡들을 자주 듣습니다. 조성진 씨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연주한 거라든지 손여름 씨, 임동혁, 임현정 이런 콩쿨 대회에서 세계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인데 이들의 CD도 사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듣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이외에도 첼로, 이제 첼리스트 조윤경 씨라고 유튜브에 보면 첼로댁 무슨 댁, 양평댁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첼로댁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유튜버죠. 그리고 첼로피아 임보람 씨,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도 나왔던 이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 첼로로 찬송가나 찬양 연주한 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피아노나 첼로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엔 이제 바이올린,
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하수소에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 곡 찬양이나 뭐 기타 클래식 보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잘 듣는 연주자인데, 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그래서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뭐 제가 음악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아니어서 뭐 이분들의 연주가 어떻다 저떻다 뭐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듣고 좋아하는 정도인데, 악기는 악기대로,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각각의 다른 매력들이 있습니다. 악기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할,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할 매력 포인트,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할 매력 포인트, 누구든지 가져야 할 매력 포인트, 그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감사라는 단어가 내게 익숙한가? 어색한 단어인가?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의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하다라고 하던데요. 나는 삶 속에서 감사가 많은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가? 오늘 이 말씀에도 읽었지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고 꾸준하게 해야 하는 훈련의 과정이고 훈련의 연속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 받았듯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받은 훈련이 뭐예요? 이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삶을 광야에서 다 씻어버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받은 훈련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훈련. 그래서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또 다른 말로 광야 학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하는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 훈련입니다. 이 감사 훈련을 우리가 잘 훈련받기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만큼 복된 사람, 이것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잘생겼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여러분 명품으로 몸을 가꾸고 명품 가방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좋은 화장품으로 여러분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원망이나 불평, 비방이나 비난, 저속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 지수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가 감사라면,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삶이 내 몸에 이제 배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게 되면 그의 눈은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감사의 삶이 내가 몸에 배게 되면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훈련의 목적은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심심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 없이 시간 많아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고요, 그것은 성숙이고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운동할 때 시합만 할 때 나와서 하면 됐지, 뭐하러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엄청난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본 경기 때에 잘할 수 있으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40일 동안 감사 노트 쓰기 하는 거, 이거 그냥 하라니까 하고 참여하는 데 의두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요? 이번 40일 감사 노트 쓰기를 통해서 감사가 없던 나의 삶이, 감사에 인색했던 나의 삶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던 삶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 가지 감사의 차원 중에서 어느 차원에, 어느 수준에 있을까? 첫째, 1차원적인 감사. 이것은 만약의 감사입니다. if, 영어로 if,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뭐 이런 거죠.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2차원적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어로 because,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걸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뭐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because of. 3차원적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in spite of예요. 이번 40일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감사에 내 수준이 있다면, 아니면 때문에 감사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 머리 아프게 뭐 이런 걸 또 쓰라고 하나.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것만 하겠어요? 싫은 것도 좀 해보시라고.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 가지 쓰는 것도 힘든데 오늘 노트에 보니까 3가지씩 쓰라고 1, 2, 3번 해놨는데 어떻게 3가지 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며칠부터 지나기 시작하면 3가지 이 칸이 부족할지 몰라요. 부족할지 몰라요. 아, 왜 3가지밖에 안 만들어 놨나? 10가지 만들어 놓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40일 동안 뭘 쓰지? 쓸 것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책을 한 5권, 6권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보면서 보니까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감사 제목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감사에는 2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행함의 감사, doing, 무엇인가를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살아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아우,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함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의 감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존재의 감사. 이건 뭐예요? being이에요. being.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존재하는 것,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양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건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이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사업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내가 하루의 생활을 바깥에서 하다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게 존재의 감사예요. 행함의 감사, 어떤 일이 일어난 것,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 내가 들은 거, 본 거, 간 거, 만난 거, 이런 것을 가만히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쓰자면, 뭐 이렇게 세 가지씩 쓰라고 칸을 만들어 놨나, 그 생각이 들까요? 아유, 이 칸이 부족하네, 이 생각이 들까요? 이 행함의 감사와 이 존재의 감사, 제가 두 가지 책에 나온 걸 설명해 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만 해도 세 가지 쓰는 거는요,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백사장 모래알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100가지 감사 쓰는 그 유래가 간증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00가지 감사. 이게요, 군대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훈련생들에게, 우리 병우기가 훈련 받을 때 갑자기 이 훈련 마치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 갔더니 100가지 감사 쓴 종이를 내놓더라고. 이거 자기가 훈련소에서 썼다 그러면서 진짜 100가지 다 썼어. 근데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봤더니 제가 본 이 책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벌링턴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나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왕언니라고 불리우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목사님들이 그 권사님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화려한 경력을 소유한 왕언니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 관계가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하는데 이 왕언니가 막무가내야.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해도, 악수를 해도 악수도 안 해. 뿌리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막 자다가 가위 눌릴 정도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여기서는 목회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떠날 결심으로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들려지는 음성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런 음성이 내면적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언니에 대한 미움 말고 이 왕언니에 대한, 이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록해보자.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끙끙대면서 몇 시간을 적었는데, 뭐 하여튼간 억지로 막 적어냈더니 한 50개 적었더래요. 뭐 감사가 정말 우러나서 적었겠어요? 억지로 생각해보면서 그냥 별 감동 없이 써내려가는 거죠. 50개 적어놓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서 에이 그냥 찢어버릴까 하고서 생각이 들다가 이왕이 쓰기 시작한 거 100가지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해내면서 그냥 막 쥐어짜면서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를 다 채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미워만 했던 이 권사님이 나름 괜찮은 면도 있었네. 근데 나는 왜 미운 면만 봤을까라는 생각을 100가지를 써놓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냥 새벽 내내 머리를 쥐어짜서 써놓은 비록 그 100가지였지만,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그 왕언니 권사님한테 뭐 면전에서 주기는 조금 쑥스럽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해서 그 권사님의 집에 우체통에다가 이제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3일이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뭘 편지를 그 감사 제목을 읽었으면 무슨 뭐 연락이 올 텐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죠. 목사님하고 이 왕언니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께로 달려와 가지고는 다른 표정으로,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십니까? 목사님이 정말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아니 이 100가지의 감사라니요. 아침에 이 편지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교통사고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 왕언니 권사님, 이분과 목사님이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안 목사님의 가정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권사님하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공부하라고 야단치면서 했던 딸이 그래도 공부를 안 하더니 감사와 칭찬의 격려를 받고, 아니 읽지도 않았던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하고, 이 딸이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아너 클래스, 우수반 제도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의 아너 클래스의 학생이 되고,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고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빌 게이츠 장학생이 되고, 입학부터 박사 받을 때까지 전액 등록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장학생이 돼요. 나중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입학 허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딸이. 그 변화의 계기가 아버지의 감사 편지와 하루 칭찬 하나씩을 그 딸에게 해줬을 때에 일어난 변화야. 한 번은 사위가 될 사람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별로 이게 경력이나 뭐 이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떼어놓을 생각으로 한 달 동안 100가지 감사 훈련을 받으라고 그 사위 될 사람에게 제시를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영어로 말고 한글로. 아마 미국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100가지 감사를 써가면서 한 달 동안 100가지 감사 훈련을 이 사위 될 사람이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안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역이민을 한 거죠. 전국 방방곡곡의 군부대, 기업체, 학교,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 100가지 감사 쓰는 이 감사의 위력을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 이런 간증의 얘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이 40일 감사 노트 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모두가 다 전교인이 하는 거예요. 감사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거기에 기록된 거 읽고 묵상하고,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기록을 하고,
뭐 한 가지 써도 좋아요, 두 가지 써도 좋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세 가지 다 쓰시고, 뭐 더 쓰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느 뭐 상점을 들렀다가 나올다 할지라도 꼭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큰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점검란에 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방에 넣고 갖고 다니시라고 얇게 만든 거예요. 40일 동안 이 감사 노트 쓰기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회해 보십시오. 확신하기는 40일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동참하기를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에서 감사로 변화되는 자신,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된 자신,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된 자신, 가정의 평안, 관계의 평안, 내 안의 내적인 평안을 여러분들이 분명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한 번 안 걸려 본 사람 없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올 가을에는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고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에는 어김없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분명 단풍으로 물들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텐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도 감사로 물드는 그런 올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 메마른 인생이었다면 이젠 감사의 삶을 통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을 맞아 첫 주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니